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금실은 좋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은 큰 흉이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게 큰 흉이 되던 때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부모나 또 친척들로부터 헤어지라는 압박을 받아온 부부는 결국은 이제 헤어질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10년 전에 그 주례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짐에 있어 아내에게 어떤 굴욕감도 안겨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아내를 위해 잔치를 열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충고를 했어요. 남편은 기쁘게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언가 귀한 선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며칠 후 잔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 아내를 칭찬하고 나서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꼭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또렷이 말했습니다. 뭐였겠어요? 그녀는 남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이혼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혼 잔치로 모인 그날은 재혼 잔치로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결혼은 잘만 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한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들도 많을 터인데, 오래전에 평창에 그 메밀꽃 피는 평창에 그 2호석 생가에서 그때 어떤 분들 부탁으로 아내가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곁에 서 있다가 우리 카메라를 내밀면서 우리도 좀 찍어 달라고 그러면서 아내와 나란히 섰더니 공짜는 없네요 하시며 한 분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분들이 부부인가 봐. 어머 어쩜 저렇게 닮았니? 똑같아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닮았다고 표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기분 나빠합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닮으면 잘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너무 닮았다고 계속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웃으면서 우리가 처음엔 부부가 아니고 불륜인 줄 알았는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닮았나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면, 같이 살면 닮는다 하는 의미에서 닮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전 요즘 전도사님 부부를 보면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두 분이 참 닮았다, 아마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처녀에게, 또 출가할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7장 앞부분 말씀을 지난주 토요일에 보지 않았으면 이 말이 너무 뜬금없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25절에서 보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이 일에 대하여 보편적인 원칙을 가르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의 권위로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로, 목사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든 그런 권위에 준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독신이라 배가 아파서 독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바울이 꼽는 이유는 33절 이하에 보는 대로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많은 염려와 거기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바울이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이 딸려 있으면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예수 신앙 지키며 죽어가는 게 쉬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38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요즘에 좋은 짝 못 만나서 결혼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 더 잘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바울이 보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의 결혼은 그 시기에 가해진 핍박과 재난의 짐을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이 신앙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아내를 즐겁게 또는 어떤 경우 자식을 떠받드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4절 하반절에서는 이를 세상 일을 염려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32절에서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세상 염려가 신앙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가족 때문에 신앙도 헌신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아내가 쏙닥거려서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선택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남편들도 많이 보고요. 물론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29절 이하에 쭉 이어집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무슨 일로 언제 서로 떨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자녀들을 가진 자도 없는 것 같이 하여야 된다. 왜 그래요? 지금은 그들이 위로가 되는 자녀들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무거운 십자가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도 곧 기쁨을 얻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의 종국에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기쁜 자들은 또한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원한 안식이 없고요, 기업으로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사서 모으는데 우리의 정신을 너무 쏟아서는 안 돼요. 또 심지어 그건 자기 재산이나 그렇게 하지. 교회도 자꾸 모으는 데 너무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교회가 교회됨, 그 올바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일에 몰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 제가 적어 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물건들은 사용하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주를 순종하는 수레바퀴의 윤활유로 사용되지 않고 그저 정욕을 태우는 연료로 사용된다고 하면 남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을 잘 부려서 남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에 대해서 정리된 구호는 이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뭐라고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또 반대로 없어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호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이에 대하여 이유가 29절 이하에 쭉 말씀되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지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요, 모든 것이 정함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고 속히 사라질 것이기에 너무 그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 결혼이 문제가 아니죠. 가정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의 문제는 더욱더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얽매인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가족을 핑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섭섭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의 일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우리 아내도 그걸 알고요. 우리 자식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원고를 제가 항상 하루 전에 원고를 한 두어 번 읽어보고 또 새벽 시간에 나와서도 한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이상 읽어보는데, 어제 이 원고를 여기쯤 읽다가 제가 우리 아내에게 뭐 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내를 부르는데 여보 하고 부른다는 게 여러분 하고 불렀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리가 입에 배어가지고 아내를 부르는데도 여러분 하고 부르는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때는 저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 교회 일 우선의 이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물론 이제 생활적 상황에서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본인들도 늘 저에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전 그게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나만, 우리 아내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같은 마음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교육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고요. 평신도 가운데는 저보다도 더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지를 우리 자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너무 매여서, 특히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사랑스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켜가며 제대로 잘 살면 여러분 이심전심인 거예요.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같은 신앙대로 그렇게 살 마음들이 가족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에 더 유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들만 같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더 낫다고 바울이 번복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코 막힌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내게만 그렇게 들리나? 조금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제대로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데 얼굴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가짐도 아름답게 닮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봅니다. 어쩜 저렇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괴악하게 행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들은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종이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짝, 믿음의 짝,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홀로 살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어깨 쭉 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좋은 결실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교회도 가정도 잠시 뒤로 하고 또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종에게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다같이 깊은 이 말씀 속을 헤엄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좋은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노력과 영성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오니 종의 곁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역 있는 주의 기도로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로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직도 병상에 있는 자녀들 속히 퇴원하게 도와주시고 퇴원 이후로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